사사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 사사기 하면 우리가 아는 게 그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하면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의 범죄, 징벌, 회개, 구원, 또 범죄. 이게 이제 돌아가는 게 8번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사사기 하면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정이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신정에 대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거예요. 왕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름은요,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사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바드가 이제 재판을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판관기, 공동번역에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고 중국어 성경에도 판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 판관을 우리나라에서 사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사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사기하니까 사사하니까 좀 이상해진 거죠.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장군 같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장군 같잖아요. 뭐 왕을 암살하러 가기도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사사들이 전부 다 그런 장관쯤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사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냐면, 광야 시대에서 모세가 홀로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 너무 힘드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고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고서 사람을 세워라. 그때 사람을 세워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들의 사사였어요. 10명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비를 가리는 판단하는 사사, 100명 가운데 사사, 1000명 가운데 사사, 재판관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친다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던 거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전쟁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겨졌을 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나아가는 거죠. 10부장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10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마을로 가고 더 성읍으로 가고,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난다고 이제 소식이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냐면 자기 무기 들고, 몽둥이 들고, 돌멩이 좀 챙기고, 먹을 것 챙겨서 10부장 따라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전쟁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일어나면요, 다윗 시대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사울 시대 때까지. 사울이 왕이 돼서 직업군인이 생겨나기 전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먹을 거 떨어질 때쯤 되면 집에서 다 먹을 거 싸고 또 보내는 거죠. 누가 가요? 다윗이 먹을 거 가지고 가잖아요. 형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그게 어느 시대예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고 있었던 그 시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가 청동기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하고는 연대가 좀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사사들이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사사기, 중국어 따라서 사사기라고 했고요. 기록자는요, 미상입니다. 근데 바벨론 탈무드에서는, 유대 전통에서는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탈무드 전통에서는 사무엘이 기록자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죽음부터 시작해서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죽은 이후에 기록이 또 나와요. 미가 집안의 이야기, 단 지파의 이야기,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사 시대가 오다가 삼손 시대 이후에 무사사 시대가 되어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무사사 시대가 되어져서 왕이 없으므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삼손 이후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느 시대 때 이야기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릴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전까지 있어지는 8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뒷부분에 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단지파가 이주한 게 그때 이주했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전쟁 내전에 누가 나와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연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350년이 지나도록 비느하스가 살아있었다? 이 비느하스의 나이가 400살 정도 됐다고 주장하는 거와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앞에 8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그 뒤에다 놓은 거예요. 뒤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삼손 시대까지예요. 삼손 시대.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뒤에서 교재, 제가 이때 되면 꼭 교재에서 한번 보는 게 있는데 36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68페이지.
368페이지 뒤쪽에는 저희가 연대표가 있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의 역사를 연대표로 만들었어요. 짧게는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막 그렇게 만들었는데, 창조시대는 이 기록은 100% 성경에 있는 것을 쫓아서 성경의 기록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세계 역사하고 그런 역사 주장하는 것들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연대를 추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세계 역사하고는 달라요. 또 성경의 족보가 생략되어 있는 족보들이 많아요. 그 얘기 뭐냐면 중요한 사람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불필요한 사람을 빼버리고 족보를 기록한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14대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써졌고, 그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은 물론 저희가 이제 마리아에 좋게 보이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고, 역대기나 다른 왕들 족보에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잠깐 나오는 족보들에서의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연대가 100%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부터 나오는 창조시대는 그렇고, 출애굽부터 나오는 거는 저희가 거의 성경 연대하고 세계사 연대하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대 각각의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주장하는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성경하고 오류가 나지 않는 선 안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주장하고 가장 맞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무리가 없는,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리키는데 무리가 없는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주장만 보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 역사학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연대 안에 나오는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 막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사시대 들어가서 368페이지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1390년에 죽죠. 메소포타미아와 구산리세다임의 압제가 1383년에 나오는데 요때가 사사기 삼손 이후의 이야기가 요때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삼손 시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돌라, 야일, 입다가 제사장 엘리야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사무엘서가 중복이 된 겁니다. 이게 직렬로 된 게 아니라 겹쳐졌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고 삼손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엘리가 다스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런 시기냐면, 이때 보면 이따라고 하는 사사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거의 므낫세급, 남유다 므낫세급 정도로 우상숭배에 빠졌던 시기가 입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삼손도 사사도 타락을 하잖아요. 사사도 이렇게 타락하는데 제사장도 지하들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잘못을 범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이때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대라고 하는 것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동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이 연대표는 가끔 보세요. 그래서 수시로 좀 보시면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 동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암흑시대였다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신정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그냥 암흑시대라고만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얼마나 정치를 못하셨으면 그렇게 암흑시대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봤더니 성경을 보면은요, 111년의 압제가 있어요. 주변 나라들의 압제가 있었는데 성경에 200년의 샬롬,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0년의 평화, 40년의 평화, 80년의 평화, 40년의 평화. 여러분들, 제가 그래갖고 저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샬롬이라고, 평화라고 되어져 있는, 그렇게 지칭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지를 성경에서 다 뒤져서 찾아봤어요. 없어요. 여호사밧 시대 때 잠깐의 몇 년간의 샬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에서 나왔잖아요. 그 솔로몬의 40년 평화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성전 7년 지었죠. 14년 왕의 왕궁 지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온갖 요새 지었죠.
창고 지었죠. 얼마나 지었으면요. 솔로몬 죽자마자 그 아들에게 쫓아가고서는 우리 네 왕 때, 네 아버지 때 노역이 너무 심했으니까 우리 노역 좀 하지 말게. 이제 그만 좀 우리 좀 놔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 아버지 난 더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뉘자. 그래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 솔로몬 그러면 다윗 시대는요.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왕 시대는요. 맨날 전쟁했던 시대예요. 왕이 잘못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잘못해서 무슨 일을 겪어요. 내전을 겪는 압살롬의 반역도 누구의 죄 때문에 연결을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요. 온통 전쟁이에요. 내전이에요. 3년에 흉년이에요. 인구조사 때문에 역병이 돌아서 죽어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200년의 평화 없어요. 그럼 그 시대 이후로는요. 없어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 나라도 없는데 뭔. 지금은요? 지금은 뭐 아니에요. 지금 맨날 폭탄 터지잖아요. 총알 날아다니고 폭탄 터지고 미사일 쏘고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 다스리실 때 샬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기록윤대는요. 10세기 경으로 추정을 하는데 뭐 사건들은 사사기 사건들은 1390년에서 1050년 정도까지 기록이고요. 기록연대 추정은요.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진 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실로에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그때 정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4번이나 나오니까 왕정이 들어서기 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어느 때예요? 여부스 족속은 다윗에 의해서 정복당하니까 그 전이고 해서 아마 그 정도 시대라고 한다면 아마 사사시대 말 정도 될 거예요. 사사시대 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10세경으로 추정을 하고 바벨론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보면요. 암흑기와 평화기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사사기 구조 자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난 죄악이 나오고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죄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의 죄,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우리가 보통 A, A' 구조라고 하는 것을 교차대칭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너츠 구조라고도 하죠. 이거에서 나오는 것은 가운데 있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사기 구조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전체 보기 가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특징 하나님께서 사사를 지명합니다. 지파별로 지역별로 등장을 하고 정치, 종교, 군사적 권한을 가졌고요. 성별, 신분, 나이에 차별이 없었어요. 여자도 나와요. 남자도 나와요. 왼손잡이도 있어요. 기생의 자식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사사가 돼요. 당대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고 세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데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보기 바로 가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 21장까지 되어 있고 크게 세 부분입니다. 사사시대의 죄 1장부터 3장 6절까지 사사시대의 범죄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정과 사사들의 활동에서 A, B, A-라고 되어져 있는데 가운데 걸 보시면요. 하나님의 신정 이야기도 전반기, 후반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반역 사건,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후반기라고 하는 게 350년을 딱 잘라서 절반으로 나눈 것, 그것은 아닙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기라고 하는 것에는요. 압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죄, 그로 인한 압제에 대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 기간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200년간의 하나님의 샬롬을 주셨다. 전반기에 나오는 이야기. 후반기에는요. 어떤 죄를 졌다. 기록 없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다. 기록 없습니다. 이들이 회개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압제를 당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회개했다. 이런 것이 없어요. 후반기의 이야기는 대부분 뭐냐면 사사들이 뭐 했는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사사들이 자식 새끼들한테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무엇을 물려줬는가? 자식들 결혼을 어떻게 시켰는가? 이것에 대한 사사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의 중심이 돼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사사들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들의 타락.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아비멜렉. 이놈은 사사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인데 스스로 왕이 돼요.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하냐면 3년을 통치합니다. 이놈이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스스로 왕이에요.
신명기 17장에서 너희가 왕의 규례를 주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 왕 있는 걸 보고선 부러워서 왕을 요구할 때 최소한 이 규례대로 왕을 세우라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정과 산사들의 이야기도 전반기, 후반기로 극명하게 대비되어지는 게 샬롬과 샬롬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는 것과 이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중심에 나오는 게 반역 사건이에요. 반역, 스스로 왕이 되어졌다. 전체로 본다면 이것이 사사들의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루어졌던 죄하고 왕이 없음으로 범했던 죄. 근데 왕이 없음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시냐면 여호와께서 왕이세요. 여호와께서 왕이신데 이것들이 왕으로 안 믿은 거죠. 믿지 않은 죄.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정복의 미완성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복의 미완성. 앞서 여호수아 때 정복의 미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미완성이 해석이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12지파가 모여서 싸울 때는 대군이니까 이겼는데 지파 분배, 땅 분배 받고는 다 흩어져 버려갖고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정복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의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의로. 완전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복한 가나안 도시들에 대한 거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했지만 중부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은 다 정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다면 블레셋 지역하고 시돈 지역, 아람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가 정복을 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본다면요. 1장 27절 말씀 므낫세가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특징이 뭐냐면 12지파가 아닙니다. 각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지파가 나눠져서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나 28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강성한 이후에는 뭐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노역시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종삼았다라는 거예요. 종삼. 강성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했다가 아니라 노역했다라는 거예요. 노역해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과 거주했다. 스불론,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있었다라는 거죠. 아셀의 약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실과 헤파와 아빌과 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 주민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는데 베세메스와 베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했다. 쫓아내지 못했는데 노역을 했다. 이상하죠. 쫓아내지 못했는데 못한 게 아니라 종을 어떻게 삼겠어요? 아모리 족속이 다른 족속을 산지로 아예 몰아놓고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르논과 사방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강성해짐에 요셉의 가문은 누구예요? 요셉의 가문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강성해짐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했다. 결국 이 요셉의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앞서서 이야기되어졌던 이 족속들 한 번에 다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강성해져서 마침내 아모리 족속은 노역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진멸했다라가 아니라 마침내 노역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노역을 시킬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그런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임에서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만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아니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한 건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힘이 있고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복임에서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152페이지를 보시면요. 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예. 그래서 히브리어로 로호리슈라고 하는 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내쫓지 않았다. 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성경 번역상의 바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안 했다? 저도 종 삼으면 얼마나 편해요. 편하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종 삼았다. 종 삼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레위기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종 삼았으면요. 그들하고 같이 살려면요.
내가 종삼아서 사람을 우리 집안에 하나를 들였어요. 이방인 사람을 들였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이 통해야 된다고요? 말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 그러시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율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정함과 부정함이 뭔지를 알아야 이것이 나가서 부정한 거 안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집안에 부정한 거 갖고 들어오면요. 집안이 부정해져요. 집안이 부정해지면요. 정결례를 해야 돼요. 집안에서,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바깥에서 거주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정결례의 예식을 겪어서만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데리고 오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켜야 돼요? 고기는 안 된다. 돼지고기 안 된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봤어야지 알지. 레위기를 봐도 정함과 부정함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지금 종을 삼았어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놈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면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슬람 사람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식당을 가도 누구 식당만 가요? 이슬람 식당만 가요. 이슬람 종교인 아닌 사람들하고는요. 결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숟가락도 남이 쓰던 거 안 씁니다. 젓가락도 안 씁니다. 포크도 안 써요. 접시, 밥그릇 하나도 안 써요. 왜? 거기에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접촉했을까 봐.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진노하셨을까요? 기뻐하셨겠죠. 기브온 백성도 라합도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야만 돼요. 내가 존재하는 데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야지만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전하고 가르쳐야만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한 거지. 안 한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돼요? 그놈들을 따라서 율법을 버리고 그놈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고 동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호수아 죽음과 사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거 보니까 다른 세대에서 마치 세대가 한 40년 혹은 60년 그 정도 세대가 지나서 하나님 모르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모르고 광야 생활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몇 년 만에 나타나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8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8년 만에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정말 다른 놈들이에요. 이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전에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더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법도도 규례도 다 내던져버리고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거 진짜 이건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뭐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머리에서 지운 거예요. 무시하고 지우고. 여호와를 이스라엘이 버렸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따라서. 여러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린 죄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여러분들 이 사사기 저자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 이 말은 제3자의 말이 아니라 그 쓰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므로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여호와를 정말 몰랐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의 무서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목전에서 죄를 짓는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게 여호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어디 저기 산속에 사는 사람이 전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성경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여호와를 몰랐더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험의 도구로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시험의 도구로 남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갖다 징계하실 때에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변 나라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남겨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사사기를 이제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전반기는 세 부분, 또 후반기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반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온니엘, 에호, 삼갈에 대한 이야기,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요. 사사, 온니엘, 에호,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뭐 시작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이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몇 년 동안 팔았냐면 8년 동안. 그러니까 징계가 8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8년 압제하고 하나님께서 몇 년 살롬을 주시냐면 40년을 살롬을 주세요. 평화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그들을 샬롬을 주셨다.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는데, 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여러분들 또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보시면, 에훗이 죽은 다음에 또 목적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철병거가 900대, 이거 철기병거 아니야? 왜 블레셋이 철기 문화라고 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청동기도 철병거잖아요. 철수에 속한 거. 그래서 이 철병거가 청동기예요. 나중에 사사기 보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장간이 없어서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장간이 없어서 블레셋에 가서 농기구를 벼르고, 이스라엘에 철로 만든 칼이 2자루밖에 없어서 하나는 사울에게, 하나는 요나단에게, 그 나머지 사람은 전부 몽둥이 들고 돌멩이, 물맷돌 들고 싸우냐? 아니고 이제 청동기 무기는 가지고 있었는데 철 칼이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철병거도 그 철이 아니라 청동철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걸 구분을 안 한 거예요. 번역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이때 이제 이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좀 살펴보셨고요. 기드온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기드온 얘기에서 좀 나눌 거는, 사사시대 전체에서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의 얘기가 재밌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의 이야기가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일, 여호와께서 함께 있으며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느냐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판을 치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건, 이스라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보여주셨던 그 성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이 벌어지냐면 온갖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단모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장로들이 벽에 있는 온갖 우상의 그림을 앞에서 제사하고,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게.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다시 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게 에스겔에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진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계시지 않죠? 하나님 동행하고 동거하자고 이스라엘 사람들 데려왔는데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왜 부정해요? 그들이 부정한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기드온에게 이 너의 힘으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했던 기드온의 이 고백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힘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구하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조직에서 300용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300용사가 맞아요? 그 300용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300명과는 아주 다르죠. 그 300명들은 아주 우락부락한 그들의 외모를 보고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배우들을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뭘 보고 뽑았어요?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이게 용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300용사가, 그때 용사를 왜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붙였겠지만, 물을 핥아먹는 거하고 용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을 핥아먹는 거하고 싸움의 기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그들이 와서 깽가리 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뭐 하셨다? 무찔렀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스라엘은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지키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물 핥아먹는 사람들 데리고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왼손잡이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자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이게 사사시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것들은 기드온이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이 대대로 우리 다스리소서 왕되라라는 얘기예요. 왕을 요구한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힘이에요. 여호와가 알고 있는, 여호와를 알고 있는 기드온의 이 힘이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호세아서를 보면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망한다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이 오브라에서 기드온이 이곳에서 40년을 통치하다가 그가 죽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오브리에서 아비멜렉이 형제 70명,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형제를 다 죽이고 왕이 돼서 3년간 통치를 해요. 그런데 3년간 통치할 때 나중에 세겜에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내려와서 세겜을 다 죽이면 세겜에서 1000명을 죽이고 세겜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데베스까지 올라가서 데베스를 포위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싸우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망대에서 여자 하나가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에 아비멜렉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요. 하나님 손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아비멜렉.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것은 반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라 야일 입다가 나가고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아는 이야기들 이 중에서 제인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들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했다? 30명이 자식이 아들이 30명이나 있었는데 많이도 나왔죠. 어린 낙이 30을 탔다. 성읍을 30개를 가졌다. 여러분들 나귀를 탔다라는 얘기는 당시 중동에서 이 레반트 지역에서 나귀를 탔다라는 건요. 성주라는 거예요. 왕이 나귀를 탔어요. 그러니까 성읍 30개에 어린 나귀를 태워서 30개를 자기가 소유했고 자식들에게 물려줬다라는 얘기예요. 사사가 벼슬도 아닌데 이놈이 뭐해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이거 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범죄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의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므낫세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가시겠죠. 주변에 전부 다 수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돈의 신들이 뭐예요? 바알들이 있어요. 바알들. 모압의 신이 뭐예요? 그나스, 전쟁의 신이고 몰렉의 신, 몰렉이에요. 자식 갖다 바쳐야 되는 신. 그게 모압의 신이에요. 암몬의 신이 그나스, 전쟁의 신이라고. 이 그나스에게도 자식 갖다 바치기도 하고 했는데 암몬의 자식이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다스렸으니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언제? 제사장 엘리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도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근데 않겠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한다? 근심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너희를 어찌하여 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또 그걸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저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주셨지만 징계당하는 그 백성을 또한 불쌍히 여기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또 누구를 보내요?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입다가 아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서 요구를 하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런 이제 일들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기생의 자식이었지만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나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누굴 만나요? 근데 딸을 만나요. 딸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신약에서는 입다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의롭냐.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혹자는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라고 했는데 레위기 율법에도 사람의 몫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몫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바쳐진다고 했어도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신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 결코 인신제사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렸다. 성전에 성막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입다 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정도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팁에 보시면 이 팁의 그 부분이 조금 161페이지 팁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이야기,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 30, 딸 30 많이도 났어요. 딸 위해서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 위해서 밖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했다.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사람 한 일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 위해서 결혼했다. 근데 당시 밖으로 갔다라는 게 다른 지파 혹은 다른 민족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이제 다른 곳으로 결혼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게 사사가 도대체 한 일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가 그런 희귀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업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였다라는 거죠. 자식 위해서.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밖으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식 간에 뭘 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이 결혼을 통해서 그의 외교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했던 것처럼 결국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손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니까 넘어가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시기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줬을 때입니다. 악을 행해서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긴 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8년, 몇 년 안 돼요. 길어야 15년 정도였는데 이때 가장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입다 정도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했던 것들이 이때쯤 오면 매우 관영해졌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에 결국은 40년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던 것이고 이때부터가 이제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적대국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고 요때가 블레셋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레반트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무력을 행사하던 국가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삼손을 통해서 사사를 세우시는 건데 이때 삼손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태를 막으셨다가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로서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사무엘도 그런 존재고 그런데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규례를 안 지켜요. 사사가 재판을 하는 사람이 공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긴다. 사사가 타락했다. 나시린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부정해졌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체도 만지죠. 독주도 마시죠. 술도 마시죠. 결국엔 머리에 삭도도 결국은 되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고 나서야 하나. 나시린 율법에서 삭도에서 머리가 잘라지고 나면 나시린은 그 규례를 어겼으면 다시 지켜야 되잖아요. 다시 지킬 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머리가 다시 자라는 거예요. 머리를 다시 기르고 다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죠. 근데 삼손이 포로가 되어갖고 연자맷돌 돌고 있으니까 시체를 만질 일이 있겠어요? 술을 마실 일이 있겠어요? 머리는 서로 칼을 안 대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상징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했을 때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그날에 삼손이 죽인 자가 더 많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범죄했지만 그가 다시 자라기를 기다려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려주셨고 그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삼손의 이야기 너무 잘하니까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사사시대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가와 단지파 우상에 대한 이야기요. 레윈 타락과 이스라엘의 내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가 집안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인 거죠.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놈이 웃긴 거예요. 그 엄마도 웃기는 여자예요. 어떻게 웃기냐? 아들놈이 엄마의 돈을 훔쳤어요. 은 1,100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온갖 저주, 자기가 알고 있는 저주란 저주는 다 동원해서 이 훔친 놈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듣고 있으니까 그 저주가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 여기 있어. 그래서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세상에 잃었던 걸 다시 찾았다고 좋다고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아들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신상을 섬기려고 제사장을 하나 구해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였어요. 모세의 손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놈들이 이러고 있었다. 이것도 어느 시대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직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 단지파가 뭐 하냐면 그때 거주와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왜 구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강해서 내려오지 못하고 자신들을 산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보니까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지역이 블레셋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인데 바닷가 쪽이라서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샤론 평야지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접하고 있는데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는 게 힘들 것 같고 땅은 좋은데 거기가 어쨌든 블레셋이 강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버리고 어디 딴 데 좋은 데 있나 한번 찾아보자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선 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가냐면 지금 이 미가의 집에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서 의숙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는 신상도 있고 에봇을 입은 제사장도 있고 그 제사장이 신상에서 제도를 한다니까 우리의 암나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암나를 대해서 축복을 빌어줘요.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고 이 사람들이 가요. 어디를 가냐면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라이스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갔더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도 없어 보이고 염려도 없어 보이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있었던 땅은 블레셋하고 맨날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봤더니 그 땅은 안전하고 아무것도 없고 또한 풍요롭고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고 임자 없는 땅 같으니까 우리 여기로 오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바니아스포포 단에 있는 곳이고 라이스 단적에 있는 물인데 이렇게 물이 많고 여기서부터 물이 가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사해바다까지 가잖아요.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울창하고 아주 살기 좋았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 땅에 가니까 세상에 그처럼 좋은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쪽으로 가자 해서 단지파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요. 근데 갈 때 야, 그 땅 어떻게 찾았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복을 빌어줬는데 그렇게 됐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고 제가 상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미가 집안에 가갖고서는요, 여기 있는 신상을 가지고 나와요. 훔쳐나오는 거예요. 훔쳐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딱 걸렸네? 이 제사장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희 무엇을 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잠잠하라. 내 손에 입에 자라 잠잠하라.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너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너 개척교회 목사할래? 저희 대교회 목사할래?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당장 개척교회 버리고 큰 교회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마음을 기뻐해서 가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백성 가운데 들어간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 그러니까 이 사건이 350년 뒤의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앞사건이라는 거 이해가 가시죠? 앞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이 이 단으로 올라가서 이 라이스를 갖다 정복하고 이름을 단으로 바꾸고 이곳에다가 단, 이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먼저 멸망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단 지파예요. 단 지파. 그 다음에 멸망하는 지파들이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요단 동편 지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버렸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먼저 지파가 중심이 돼서 우상숭배에 빠진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단 지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계수한. 유다 지파 가운데 계수한.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유다 사람들을 계수한 거고, 우리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이, 흰 옷 입은 무리들, 그게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단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계수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단지파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다면 계수했을 때 광야 시대 때 단지파는 유다 다음으로 큰 민족이었고 큰 지파였어요. 군사력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았다고요. 민수기 계수한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버리고 좋은 땅, 눈에 보이는 땅 쫓아갔다가 결국은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서 21장의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19장에서 21장까지 이야기를 보시면 레위인의 첩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인이 첩을 뒀대요.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참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했는데 이 기브아 사람이 여행 가운데 기브아에 들어갔다가 이 기브아 놈들이 나쁜 놈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탐한 거죠. 첩을 탐한 게 아니라 누굴 탐한 거예요? 레위 지파 남자를 탐한 거예요. 내놔라. 안 된다. 내놔라. 안 된다. 실강이가 벌어졌죠. 첩을 내놓고 문을 잠궜어요. 다음날 문을 열었더니 이 여인이 문고리를 잡고 죽어있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사람이 이 첩을 데려가다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첩을 12토막을 내서 지파한테 보내요. 뿔뿔이. 근데 이게 어디서 있어지는 거냐면 바벨론 신화를 보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그 우상 그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이 죽었을 때 이걸 토막을 내서 보내는 그 여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이제 레위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지정신이 아닌 놈이고 이것도 지정신이 아닌 거죠. 첩을 둔 것도 그런데 내놓고서는 여인이 죽었는데 토막을 내서 지파한테 번진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해서 모여서 기브아 사람들을 징치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또 기브아 사람 편을 드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베냐민하고 이스라엘이 싸운 겁니다. 싸웠는데 이 사람들이 싸웠는데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만 명이 왔는데 처음에 졌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때 제사를 누가 집전을 하냐면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집전을 해요. 그래갖고 이 접전을 하고 나서 전쟁을 해서 이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복을 해요. 근데 다 죽이는 거예요. 몇 명만 남고 죽이냐면 600명 죽어 남고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하기를 뭐라고 맹세하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이자 맹세를 해놓고 어느 순간 전쟁이 끝날 때쯤 보니까 남자만 600명 남고 다 죽였는데 보니까 우리가 우리 지파 우리 형제를 갖다가 다 죽였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통회하고 울면서 막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면서
둘러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남자 600명 남았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 오지 않았어요. 원래 길르앗 야베스 전쟁에 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처녀를 내놔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 600명하고 강제로 혼인을 시켜요. 봤는데 400명밖에 없어. 400명을 데려다 결혼을 시켰는데 몇 명이 남아요? 200명이 남는 거예요. 200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자기들은 맹세를 했으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에서 축제를 있을 때에 실로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으니까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축제가 있을 때에 이 사람들한테 뭘 허락을 하냐면 보쌈을 허락을 해요. 니들이 알아서 보쌈에 가. 우리가 자원해서 줄 수는 없고 니들이 알아서 보쌈. 그래서 200명이 가서 보쌈을 해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고 다. 그래서 다시 600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 수밖에 없죠. 베냐민 지파가 사무엘서에 갔을 때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작을까요? 클까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는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얘기 다 그 얘기들인데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없어서 행한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죄를 범한 거지.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이것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왕이 없어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놈들이 악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죄를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놈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한 거예요. 인간이 나쁜 거예요. 인간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정이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세요?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들을 구원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 이것에 대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